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찬송 중에 아주 명곡 중에 한 곡이지요. 오래도록 여러 번 들었던 찬송인데 오늘 특히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고난이 심하지만 그 고난이 나여 천국이 보인다 하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직접 경험도 하고 또 주변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 고난이 너무 크면 또 그동안 보고 살던 천국이 의심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고난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었고요.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8월 14일에 연합군에게 무조건적인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5일에는 지금 듣는 대로 일본 황제 쇼와의 항복 선언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게 됐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방송을 실제로 들으면서 그 광복의 감격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로써 8년에 이르는 전쟁이 끝났고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 있던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이시스나 보코하람 같은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테러 집단의 만행에 치를 떨지요. 무참하게 참수를 한다든가 집단 사륙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또 엊그제 나온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그 휴머니테리언 워커 중에 한 분인 여성분이 참수를 당했는데 아이시스의 수장이 거듭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읽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치를 떠는데요. 그렇지만 이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인터넷을 잠시만 뒤져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자세히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구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들도 있지요.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지요. 사실 그것은 한 민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악마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군이 그랬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독일에서 러시아군이 그러했고요.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또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본성에 해당되는 일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본군의 잔인성은 도를 넘어서 보입니다. 그 집단적인 악마성은 원자폭탄이 아니고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죠.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이 이미지,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이미지요 또한 사건입니다. 어느 역사가의 평가대로 지난 70년 동안 인류가 수많은 원자폭탄을 갖고 있으면서도 70년 동안 다시 한번 터뜨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다들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전후에 헌법에다가 우리는 결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이유는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을 자기 민족이 겪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본 헌법 2조 9항에 보면 그 평화주의 원칙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과 그 내각은 조상들이 행한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 헌법 조항에까지 손을 대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70년의 세월이 일본인들로 하여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은 인류의 거대한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엊그제 아베 선언에서 우리 80%의 미국, 일본 국민이 지금 전후세대인데 전후세대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이 사건을 잊는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과학자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거기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인류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자 핵탄두가 1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7,000개 정도 중에 4분의 1이 언제라도 터뜨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 기억을 잊는 순간 70년 동안 터지지 않던 원자폭탄이 어디선가 터질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공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방 70년, 종전 70년, 그리고 패전 70년을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전쟁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국가가 뭔가, 권력이 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인류 역사에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일부만 보았는데도 그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더군요. 그 나라가 지금 왜 사라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망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은 기록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그 희생들이 지금은 무슨 의미일까? 오래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잠시 오래도록 일본의 그 수도였던 교토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고적지를 다니는데 고적지에서마다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이 영주들의 대항해서 싸우는 그 전쟁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가는 곳마다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의 영주를 위해서, 다이묘라고 하지요, 그 영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 각자의 병사들은 마치 저 영주를 위한 소모품처럼 그렇게 그 인생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의 값은 누가 보상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요. 한 나라의 왕이나 장수들에게는 그 전쟁이 있을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일개 병사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왕이 다스리든 그 개인의 삶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오직 정치 권력자들의 욕망에 따라서 전쟁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서 아깝게 희생당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전쟁이 없는 70년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의 베트남을 생각하면 그런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베트남 참전하셨던 용사들도 계신데요. 잠시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모두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 정권에 넘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싸웠지요. 불행하게도 그 싸움에서 연합군이 싸우다
포기하고 그리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이겼다면, 만일 그랬다면 지금 베트남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지금의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생명을 바칠만 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역사가가 그랬더군요. 미국이 싸운 전쟁 중에 가치 있는 전쟁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북한의 실정을 생각하면 한국전쟁은 정말 의미 있는 전쟁이었죠. 만일에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목숨들은 충분히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의 한국전쟁처럼 의미 있는 전쟁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전쟁이 권력자들의 욕망에 의한 것이었고 개인의 삶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쟁은 의미가 있고 어떤 전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까? 그 전쟁이 권력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권력자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권력자들 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국가를 확장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소모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국가를 지킨 결과가 그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미 있는 희생이고 목숨을 바쳐 싸울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는 필요악이라, necessary evi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그 권력은 필연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여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제도를 빌미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은 국가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그저 다 각기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살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사는 그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의 타락한 욕심은 그 중에 누군가 대표를 뽑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그리고 그러면 그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렉셔너리를 따라서 열왕기상 3장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 1000번 황소를 1000마리도 넘게 번제로 드렸고요. 그 솔로몬의 제사에 감동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은 그 말에 대해서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가 막힌 찬스를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대답에 하나님은 너무도 감동해서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의 가장 부유한 대통령, 그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어서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가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국가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고 왕은 어떻게, 이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솔로몬은 아주 명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신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어리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때의 솔로몬은 이미 충분히 장성했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어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여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어법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왕으로서의 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셋째로 솔로몬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 이게 많다는 뜻처럼 보이는데요. 영어 번역이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이 위대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존귀한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어디 없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그런 지도자, 자신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 자신이 섬길 백성을 두려워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 어디 없을까요?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걱정이고 미국도 걱정입니다. 이런 덕망을 갖춘 지도자들이 점점 멸종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미국 정치가 과두 정치 혹은 귀족 정치, 플루토크라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설을 읽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미국 정치계에 거버너라든가 혹은 세네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거대 갑부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거대 갑부들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인기 1위를 달리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혹시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조심을 하겠는데요. 올백으로 빗어 넘긴 그 머리카락이 마치 금으로 만든 금실처럼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해도 다들 조크로 여겼지요. 그런데 출마하고 나서 지금 줄곧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내가 1 빌리언, 내 아웃 오브 파켓에서 1 빌리언을 사용하겠다.
다른 정치 후보들은 정치 헌금을 받기 때문에 그 정치 헌금한 거대 도너들의 퍼펫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내 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이 워싱턴을 바꾸고 미국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내미는 사람들 대부분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 걱정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룬 업적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쉽고요. 국민을 자신의 회사 직원처럼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목표는 그 거대해진 그들의 이고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공화당 지금 인기 1위를 달리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권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솔로몬을 그냥 몇 군데만 생각하고는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은 예루살렘 잔혹사라고 할 만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그 유언의 처음 시작은 멋집니다. 너는 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로 시작을 하지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우리 새해가 되어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텍스트를 자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유언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생 그의 오른팔처럼 그와 함께 했던 요압 장군을 얘기를 하면서 요압으로 하여금 백발이 성성한 채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를 처치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요압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고요. 왕자들과 그리고 정적들을 무참하게 숙정하고, 그리고는 왕위를 안정시키고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20여 년 동안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요, 왕궁을 짓고요, 별궁을 짓고요, 그런 많은 건축 사업, 자신의 이고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하면서 모든 백성을 자신의 시녀처럼, 자신의 종처럼 다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얻은 노예들을 착취했습니다. 그의 삶은 호화스러움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정치 동맹은 명분이었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천 궁녀를 두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왕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욕망대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방탕스럽게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미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사랑하던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끝으로 통일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결코 완전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이르기 위해, 그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권력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에게도 순수함이 있었지요.
그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초심은 그 꿈의 기억이 사라지는 만큼 사라졌고, 그는 금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 소모품으로 백성을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권력은 마땅히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맡겨준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건데 너무도 쉽게 권력 잡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용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마땅합니다만 너무도 자주 권력자의 욕망을 위해 오용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들이 모두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상적인 군주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의 원인이었고, 그 와중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것이지요.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믿는 것은 정치적이다. Believing is political. 여기 정치적이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요더가 말한 정치적이라는 말은 아주 포지티브한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정치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하나님 나라를만 생각하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런 뜻에서 Believing is political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느냐, 나의 이상과 나의 신념을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하는 얘기지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조국 해방 70년, 세계 2차 대전 종전 70년, 그리고 일본의 패전 70년을 기억하면서 오늘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몇 가지 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중 국적자라면 삼중 국적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영원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임금입니까? 그분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주기까지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 분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국가와 지도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시각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책임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완전히 잊고 마치 이 세상의 국가와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영원한 나라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한시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비판하고 경계하면서 온전한 권력을 온전하게 행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듯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잘못할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국가가 지도자의 욕망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개인 권력자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앞에서 본 그 세 가지의 초심을 갖고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정치를 솔로몬처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작은 나라가 맡겨져 있고 작은 국민이 맡겨져 있고 작은 권력이 맡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거 내가 돈으로 산 거다?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혹은 내 부모님이 물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럴지 몰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왔든 상관없이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나의 자식이기 이전에,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군림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 일이 맡겨졌다는 사실,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부도덕한 정치 권력자를 향해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는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고 비판할 수 있고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컨퍼런스에 오셨던 멘토 목사님 중에 보스턴 한인교회 이영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주 간단한 기도를 올리신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신다고 해요. 아버지, 나 오늘 괜찮았어요? 아버지 마음에 드셨나요? 참 좋은 기도라고 그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주 짧지만 충분한 기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이 기도 앞에서 양심이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철두철미한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식으로 받아들은 아버지라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다면 하루를 마칠 때 아버지, 나 오늘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치를 잘 하십시다. 좋은 정치를 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국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것을 마치 나란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대통령이나 혹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대로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나라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도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 오늘 어땠나요? 괜찮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 때, 잠자리에 들 때 아마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가대에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치 하룻밤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해요. 90년, 80년, 90년을 살았어도 되돌아보면 하룻밤 같이 느껴진답니다. 그 하룻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참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시민권은 오직 주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환히 보여주십시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 각자가 행하는 정치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 나라를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